오늘 제가 좀 정신이 없는 날인데 이제 시간이 좁혀지니까 더 정신이 없어지네요. 하여튼간에 뭐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는 대로 짧게 하겠습니다. 우리 이창진 선교사님을 숨겨보고 하셨는데 사실 우리 선교사님이 대단히 중요한 일을 하고 계세요. 사실 우리 교회에 상당히 실력 있는 선교사님이고 진짜 많은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활동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기도해 주시고 우리 선교사님이 사실 평신도지만은 선교사님 어떤 선교사님 못지않게 상당히 중요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현대 사실 미디어 선교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미디어 선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왜냐하면 그냥 전도가 지금 안 되잖아요. 누가 예수 믿으십시오. 누가 뭐 쳐다나 봅니까? 그런데 음악을 지금 K-팝 세계적으로 유명한데 K-팝이 들어가면서 이 복음하고 연결이 되면서 지금 선교가 많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역할, 전처적인 역할을 우리 이창진 선교사님이 하고 있습니다. 세계에 지금 많이 선교사들이 있는데 그 선교사들의 가장 원조가 누굽니까? 잘 모르시는 모양인데 바울 사도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 설교에 나오는 바울이 어떻게 해서 선교사가 되었는가 그 얘기를 좀 오늘 하려고 하는데 간단하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7절 말씀에 보면은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라는 말씀이 나오죠. 내게 유익하던 것을 다 해로 여기게 되었다. 과거에 바울이 이 말을 하게 된 원인이 있습니다. 바울이 무엇을 유익하게 여겼었는가? 앞에 보면은 4절부터 7절까지 6절까지 보면은 바울이 자신을 무엇을 자랑했는가를 볼 수가 있습니다. 한번 4절부터 6절까지를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만한 것이 있는 줄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요즘 말로 바울은 엘리트 가문에서 흠없이 자랑할 만한 사람으로 성장한 사람입니다. 이스라엘의 최고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고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사람이라고 자기 자신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아주 멋있게 자란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자신을 그러한 그 놀라운 그 배경을 가진 그 자신을 그 모든 자기가 지금까지 소중하게 여기고 귀하게 여기고 자랑할 만한 그 모든 것을 해로 여겼다. 다 배설물처럼 버렸다. 그렇게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한 사건이죠. 그것이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되었는가? 바로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래요. 그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자기가 최고인 줄 알았어요. 자기가 세상에서 제일 가는 사람으로 자랑하면서 지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그가 확실하게 변하게 되는 거죠. 그는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유대교를 신봉하고 율법에 정통했던 그는 유일신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던 사람이죠. 그런데 예수님이라는 사람이 이 세상에 나타나서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렇게 하면서 천국을 복음을 전할 때에 바울은 그를
사기꾼이라고 영적인 사기꾼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처형될 때에 당연하게 받아들였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그 가르침을 따라서 복음을 전하게 될 때, 이 사람들은 죽여야 된다, 이 사람들은 살려둬서는 안 된다, 체포하기 위해서 다메섹 도상으로 달려갈 때 스데반을 죽이는데도 앞장섰던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그만큼 율법에 열심인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어디서요? 다메섹 도상에서. 바울은 예수님은 당연하게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지옥에 가게 될 줄로 그렇게 확신했어요. 그런데 바울이 만난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계신 예수님이었어요. 하나님 아들이었어요. 다메섹 도상으로 가는 도중에 하늘에서 빛같이 내려지면서 음성이 들리는데, 내가 어디로 가느냐?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그런 음성이 들릴 때 바울은 깜짝 놀랐어요. 바울은 하늘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바라보게 되었어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됐을 때 바울이 얼마나 놀랐겠어요. 자기가 지금까지 믿고 신봉했던 그 모든 것이 다 큰 잘못이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죠. 예수님 앞에, 예수님의 영광 앞에 꼬꾸라지게 됩니다. 세상에 잘난 체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자기 잘난 맛에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 앞에, 하나님의 영광을 만나게 될 때 어떠한 사람도 꼬꾸라지게 돼 있어요. 아무리 잘나 보여도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 앞에 서게 될 때, 여러분들이 아무리 멋있게 보여도 하나님의 그 놀라운 영광 앞에 서게 되면은 꼬꾸라질 수밖에, 엎드릴 수밖에 없어요. 왜 사람들이 기도할 때 엎드려서 기도합니까? 하나님 앞에 감히 머리를 둘 수 없기 때문에 머리를 숙이는 것이고 엎드리는 것이고, 바울이 꼬꾸라졌다는 것은 자기의 모든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그 어떤 자존심이라든가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놓았다는 것을 예수님 앞에 머리를 숙여야 된 것입니다. 자신이 지금 큰 잘못한 죄인임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금까지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정죄하고 십자가에 못 박는데 앞장서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감옥에 있는 큰 죄를, 하나님을 정죄하는 큰 죄를 범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자신이 잘못된 판단, 자신이 잘못하고 있는 그 율법의 의의를 가지고 하나님의 의의를 심판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심판하는 큰 잘못을 저지르게 된 것입니다.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인데 예수님은 바울을 찾아오셨고 그를 붙들어 주셨습니다. 사랑으로 붙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은혜를 바울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오랫동안 만나면서 예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를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될 때 자기가 지금까지 완고하게 가지고 있던 그 자기 중심적인 신앙 세계가 완전히 깨어지게 되고 예수님 앞에 붙들린 바 되게 된 것입니다. 과거에 자기가 자랑하면서 살았지만 사실 그 내면적으로는 상당한 고통이 있어요. 율법을 따르려고 하면 할수록 힘든 자기의 모습을 성경에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렇죠? 겉으로 보이는 굉장히 멋있어 보이고
완전해 보이고 거룩해 보이고 잘난 것 같지만은 속으로 보면은 고민이 많고 괴로움이 있고 악한 것이 숨어 있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번민하는 그런 과정, 그런 것이 있잖아요. 예. 사람마다 다 가지고 있는 그 힘든 것이 있어요. 노력할 사람의 그 가지고 있는 그 인격이라든가 이것이 아주 연약하다는 것을 성경 우리에게 가르쳐 주겠습니다. 지렁이 같은 야곱아, 사람을 지렁이로 표현하고 있어요. 지렁이는 밟으면 뭉그러지잖아요. 꿈틀거리잖아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스스로 의를 이룰 수 있다고 사람들은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로마서 7장 19절부터 2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 한 다른 법이 있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바울은 의를 이루기 위해서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을 했지만은 결코 하나님의 율법을 완전히 이룰 수 있는 사람 이 세상에 누가 있겠습니까? 바울도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이룰 수 없는 거를 이루려고 하니까 의로운 사람이 될 수 없는데도 의로운 사람이 되려고 하니까 얼마나 힘이 들었겠어요. 그러면서 괴로워하고 스스로 채찍질하고 내가 오늘 왜 이랬지? 왜 내가 오늘 누구한테 헐뜯지 않으려고 하는데 헐뜯었네? 자꾸만 자기 자책하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우리 신앙의 선조들도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 등을 채찍을 때리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그렇게 채찍을 때린다고 의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고민한 것이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줄 것인가? 참으로 바울은 겉으로 보면 바리새인이고 존경받는 사람이고 랍비고 그렇지만은 실제적으로 그 내면 속에는 고통받는 영혼을 가진 연약한 존재였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바울을 품어주고 그 모든 괴로움에서 벗어나게 해준 사람이 누굽니까?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바울은 모든 자신의 그 괴로움을 다 해소할 수가 있었습니다. 마음에 평안을 누릴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참된 사랑, 그전에는 남을 정죄하고 헐뜯고 자기 잘난 척하고 그러면서 괴로워했는데 이제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마음의 평안을 누리며 또 은혜를 깨닫고 남을 이해하고 섬기는 사람으로 변하게 된 것입니다. 바울이 누구를 통해서 새 사람이 됐습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바울의 그 모든 연약함을 다 품어주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여러분들의 모든 연약함을 다 품어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모든 거 고민하는 거, 여러분들이 연약한 거 모두 하나하나 주님의 품에 안게 될 때 다 해결하고 마음의 평안을 누릴 수가 있어요. 모든 스스로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애를 썼지만 할 수 없었던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십자가의 은혜 안에서 누구든지 다 모든 짐을 십자가의 앞에 내어놓으면은 예수님께서 다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를 은혜의 세계로 인도해 주신다는 확신을 바울이 깨닫게 되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이제 바울은 완전히 율법의 굴레에서, 죄의 굴레에서, 모든 자기의 인격적인 결함에서 해방이 되어서 이제 참된 은혜의 삶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바울은 변화의 새 사람이 되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그전에는 자기가 자기의 주인이 돼가서 자기를 과시하면서 살았는데 이제는 내 주인이 바뀐 것이, 누구로 바뀌었습니까? 예수님으로 주인이 바뀐 거예요. 그리스도만 높이는. 바울이 전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람이 된 거예요. 선교사가 된 거예요. 최고의 선교사가 바울입니다. 바울이 최고의 선교사가 된 동기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자기의 모든 죄의 굴레에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해방을 시켜서 완전한 새로운 사람으로, 성령의 사람으로, 은혜의 사람으로, 기쁨과 감사가 소망이 넘치는 사람으로 자신을 변화시켜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얼마나 귀하게 여겼어요. 그전에는 자기가 가진 거, 가문, 또 지식, 또 돈, 이런 것을 귀하게 여기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어떤 자신이 가지고 있는 어떤 도덕적인 그걸 귀하게 여겼는데, 예수님의 그 큰 사랑의 은혜를 알게 되니까 그것들은 뭐예요? 다 배설물같이 생각이 돼요. 이제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주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이 있구나. 이 나를 변화시키고 나를 영광스럽게 한 이 주님을 이제는 내가 세계에 전해야 되겠다. 그래서 바울은 예수를 믿고 그 다음에는 박해하는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박해받는 사람이 되고, 오늘도 세계 곳곳에서 아시아, 유럽, 서바나, 스페인까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고, 그 복음의 그 선교를 이어받아서 우리 여러 선교사들이 또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됐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이 만난 예수님 지금 여러분 안에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가장 귀한 보물입니다. 교회 다니면서도 아직까지도 자신의 의를 자랑하고 부유함을 자랑하고 지식과 가문을 자랑하고 이 그리스도를 멀리 두는 어리석은 신앙의 삶을 살아가서는 안 될 것입니다. 세상 것을 자랑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그리고 예수님만 높이는, 예수님만 섬기는 여러분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을 누리십시오. 내가 스스로 모든 것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노력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노력한다고 된다고 하면은 뭐 다 세상 사람들 다 부자가 되고 다 행복하게 되죠. 행복을 원한다고 해서 행복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복이라는 글자를 그냥 집안에 다 썰어 붙인다고 해서 복이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복의 근원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복된 삶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누리고 그 예수님을 여러분들도 이웃에게 전하고 내 가족에게 전하고 또 이웃에게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연약하고 부족하고 죄 많은 저희들을 불러서 우리를 품어주시고 우리에게 하늘나라의 영광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셔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은혜를 생각할 때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귀한 것 잊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소중히 간직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마음속에 주인으로 모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